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잘못하는 문제 때문에 바울이 실망하여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며 믿음의 본질을 굳건히 세워가는 TM미션 구독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둘째,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개관. 이 글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오늘날 튀르키예 땅으로 소아시아 중북부에 있는 켈트족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주전 1세기 중엽 폼페이우스의 지배 아래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바울 당시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아나톨리아 반도 중부에 해당하는 넓은 땅을 지칭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도시인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곳으로 간주됩니다.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가 설립한 교회들 속으로 침투한 거짓 가르침을 비판하고 가르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공격하며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변호함과 동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안에 율법적 행위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통인 할례와 절기 준수 등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어는 자유입니다. 율법에 매여 종노릇 하던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종노릇 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유대적 문화는 바울이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성령을 받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1장, 사도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받은 자입니다. 바울의 편지의 시작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이 따른 다른 복음은 유대주의자들인 할례당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이는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거짓된 사상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받은 자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사람을 율법에 올가매는 것이므로 따라서 다른 복음은 복음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으로 반드시 죽임당할 가축이나 불태워질 물건에 적용된 용어입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무엇이 입증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자신의 회심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극적인 변화가 그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택정받고 부름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정하다는 말은 어떤 특정한 직분과 관련하여 미리 구별해 놓은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자로 택정받은 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인 모태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때는 회심의 장소인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모태 사상에 따라 바울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심을 한 후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 즉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는 동안 야고보 이외에 다른 사도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오래도록 신령한 교제를 나눴듯이 회심 이후에 바울도 외부와 단절된 아라비아의 어느 장소에서 자신이 체험한 소명 및 계시를 체계화하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에 대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불신자에서 신자로 거듭난 장소가 다메섹이라면 3년간 있었던 아라비아는 신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태어난 장소인 것입니다. 2장 14년 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제3차 예루살렘 방문인 듯 합니다. 이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면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할례자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바울은 무할례자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데 이 같은 구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복음 전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 분담일 뿐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으므로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이는 사적인 차원에서 교제의 악수를 나눴다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 총회의 자리에서 의견의 일치를 이룬 후 공식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전도 사역 및 그들의 메시지를 올바른 복음으로 인정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언급한 이유는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갈라디아 신자들을 다른 복음으로 선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책망받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기둥이었고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의식해서 이방인과의 식사 도중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외식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방인의 차별에 대한 베드로의 그런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에 대한 교회의 선교는 큰 장벽에 부딪힐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감하게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했는데 베드로의 잘못이 공식적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바울의 책망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을 통해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율법을 온전히 지켜도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런 절망이 바울을 새로운 세계로 눈뜨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 바울은 용서를 알았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의존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장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들어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바친다고 책망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져 복음을 떠나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썩어질 육체 곧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성경이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도 왜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문제 삼고 있을까요? 이방인을 배척하는 오랜 유대인의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물론이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을 배척하는 오랜 유대의 전통이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그 결과는 저주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것은 저주받은 표시였습니다. 또한 그 이상으로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인 저주를 받아들인 표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신 속량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 오직 한 사람인 그리스도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때는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이라 합니다. 그러니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주어졌으며 더 강한 구속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모든 인간과 피조물이 근본적으로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구도 언제 어느 곳에 있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앤 것은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이후에도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그대로 이방인이며 남자와 여자는 여전히 남자이고 여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다름에 따르는 차별을 없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는 민족과 나라와 남녀의 성과 세대 및 빈부 규천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믿음과 회개를 통해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신분과 인종 등 모든 차별이 없으며 덕을 세워가게 됩니다.